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원 품꾼 이 비유에 응답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20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재물 많은 청년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니까 먼저 됐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좀 예수 잘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직분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나중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교회도 늦게 오고 늦게 믿었고 또 기도의 배경도 없고 막 들쑥날쑥거리고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막 영적 문제 있고 아유 저 사람 되겠나 했던 사람도 먼저 될 자가 있다가 아니라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20장부터 이렇게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월드컵이 있었죠. 이번 주가 아니라 지금 월드컵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16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요일 저녁인데 12시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게 아닌데 고민이 되게 됐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11시 50분에 보니까 시작 안 했더라고요. 왜 그렇죠? 12시에 딱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틀면 나오는데 저는 그 다음날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까지는 아닌데 끄고 말씀 준비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역전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기간에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틀면 광고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광고가 코카콜라 광고예요. 코카콜라가 지금 전 세계 거의 한 공식적으로 237개 나라가 있거든요. 거기에 거의 한 200개까지는 못 되는데 한 190개 좀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드컵 하는 동안에 광고 내면 광고비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비보다 그 코카콜라라는 그 상표가 각 나라에 준 영향력이 그 광고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몰라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만큼 이 방송, 문화 중요합니다. 제가 왜 아까 시간을 언급했느냐. 월드컵도요, 경기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오면 안 합니다. 다 끝나고 오면 또 안 해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드컵을 경기를 보려면 시간을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기간에 뭘 하고 있었냐?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의 흐름과 이 시간표의 흐름과 얼마나 맞아졌습니까? 이것 따라 내가 마치 월드컵 경기를 12시에 딱 맞췄으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에 가도 못 보고 다 맞추고 가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내가 그 시간을 못 맞추면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도 그 시간에 내가 못 맞추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월드컵을 통해서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어제 월드컵 안 봤어? 그 시간에 뭐 했어? 나 그 시간에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께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 예배 시간에 뭐 했니? 그날 중요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 월드컵은 다시 보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시간 앞에 흐름 맞추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직자 대회 제가 중직자분 카톡방에 올렸는데 영상 한번 보셨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붕괴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고 있어요.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한 해 동안 교회가 문 닫고 있는 숫자가 3,000교회. 1년에 3,000곳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라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 70%가 월 사례비가 150만 원이 못 된답니다. 최저임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활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러면 목사님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예. 제가 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보니까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택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셔가지고. 왜?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전부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택배를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밖에서 보면 무슨 유령의 집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출입문에 이제 추우니까 사모님이 이제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추우니까 출입문에다가 그 뭡니까? 이불을 붙여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꾸 움츠러들고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겨나요.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불을 딱 붙여놔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성도 수가 20만 200명이랍니다. 2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났대요.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예배 방식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52%랍니다. 현장 예배 13%밖에 안 된대요. 가정에서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13%. 예배 자체를 안 한대요. 13%. 예배를 왜 안 드립니까? 그랬더니 귀찮아서 30%. 교회 안 가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23%. 주변에서 이제 교회 가지 말래요. 야, 교회 가면 코로나 생겨. 가지 마. 모이면 큰일 나. 거기 20%.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안 가다 보니까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 못 가기 때문에 14%. 집에서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집에서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13%.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안 해요. 13%입니다. 온라인으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8%입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점점점 성도들의 연령이 고령으로 바뀌었어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교회에 못 오고, 교회 가서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안 들려서 예배 못 드리겠고, 젊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놀고 나는 아는 척도 안 해줘. 기분 나빠. 안 와.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난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차가 없어. 그래서 예배 못 드리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월드컵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워. 어떻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치 월드컵 봐야 돼, 꼭 봐야 돼. 시간 안 맞추면 못 보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면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에, 이런 시대에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른 것에게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딘가에 나의 생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묵주. 잡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정신이 여기 딱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요, 생각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나의 생각, 나의 영혼이 반드시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거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에 야식을 계속 먹었어요. 심판대 저울 앞에 딱 서니까 몸무게가 올라가는 거 있죠.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그 몸무게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울이 고장났나? 왜 이러나? 아닙니다. 제가 많이 먹어서 그래요. 따라가면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교회 뒤에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칼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빨리 잡아라. 경찰에 신고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사단이 지금 모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예배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아니, 매주 오는 게 일요일인데 한번 가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래.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인식하는 게 뭡니까? 너 왜 잘못했어? 너 왜 이랬어? 사단에게 조종받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결과 그 행위에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죠? 미국 한번 보세요.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는 밤에 다니지도 못해요. 마약 완전 천국입니다. 유럽 조금만 보세요. 제정신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무너진 모든 곳에는 정신병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담배 피듯이 마약해요. 어린애들도 마약해요. 타락하고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죠?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양극화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작정하고 양극으로 가잖아요. 가운데는 없어. 우 아니면 좌. 경제 보세요. 점점점 있거나 없거나. 중산층 없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양극화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가 없어요.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있는 곳에 가지를 못해. 이제는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개천에 욕 나온다. 불가능입니다. 요즘에는. 돈 없으면 공부도 못해요. 다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이 놓칠까 봐 불안해 가지고 잠도 못 자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 전쟁, 기근, 이게 뭡니까? 저주재앙 시대예요. 여러분, 다른 게 저주재앙이 아닙니다. 눈에 모르게 이런 문제들 계속 오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지금 다원론이 생겨가지고, 야, 예수만 믿어야 돼? 나는, 산 꼭대기에, 나는 일로 올라가면 되잖아. 나는 저쪽으로 가면 되잖아. 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대체 종교 시대입니다. 명상 시대입니다. 탈종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폐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끝은 아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아셔야 됩니다. 문제, 사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누리는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 시대에 살릴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신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이 왜 품꾼을 부르겠습니까? 포도원을 가꿔야 되니까. 포도 다 열매 맺었으면 거둬야 되니까. 그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한 데나리온. 이게 원래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랍니다. 지금으로 치면 요즘에는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되는 가치예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그래서 또 제9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돼 있죠. 제11시. 이 시간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돼요. 제3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면 아침 9시 정도. 이 당시에 일꾼들은 새벽 6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이렇게 12시간 정도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아침 6시에 일꾼들을 일단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제3시, 9시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너희도 와라. 내가 일당 주겠다. 제6시, 정오죠. 12시죠. 정오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너희도 와라.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또 들어온 겁니다. 제11시가 언제입니까? 17시니까 오후 5시죠. 6시면 일이 끝나야 되는데 오후 5시도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야, 와라.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 이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벽 6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오전 9시에 부른 사람도 있고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6시에 다 부른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부르시는 각자에게 하나님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결산을 했죠. 몇 원씩 주셨냐? 한 데나리온씩 주셨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 사람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아싸 이러고 이제 계산하고 있는 거 처음 본 사람들이 아싸.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좀 심하네. 우리는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내가 너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한 데나리온 줬잖아.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옛날에 보면 부흥사들, 큰 목사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 우리에게 부르신 시간표가 다 다르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달란트가 너는 많고 너는 작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상황 따라서 시간 따라서 하실 일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상황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으시란 말입니다. 그죠?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를 찾아라. 절대라는 단어는 사람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야, 내가 꼭 줄게. 절대로 줄게.
1분 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육신은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연세 드시면 약해져요. 힘도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치아도 막 빠지고 근육도 막 없어지고 걷기도 힘들고. 그렇죠, 어머니.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들어있어요. 영혼. 그런데 이것을요, 다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속은 겁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과 재앙의 시작입니다. 뭐 하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IQ가 낮아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바보같이 죄를 왜 지었어?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지금도 사단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야, 오늘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네 인생에 살 거 아니야.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체가 되어버려도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봤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창세기 11장에 야, 이제 나 죽기 싫어. 내가 바벨탑 쌓아서 이제 살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뭐 만들고 섬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우상이에요. 내가 내 엄마 아버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빠져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완전히 지옥 같은 삶 살다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속에. 더 끔찍한 건 뭡니까? 이 영적 흐름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벌하겠다. 영적인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 이 단명을 어떻게 끊어야 되지? 네? 저희 집안에도 할머니가 2분 계세요. 선산에 가면 무덤이 2개. 네? 저희 아버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2분 계셨고 우리 어머니가 2분 계셨고. 왜요? 계속 우상 섬기니까 이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으시고 딱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무덤은 하나입니다. 모든 집안에 있어요. 술 때문이 아니라 술로 역사하는 흑암에게 잡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로또를 주셨느니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로 뭘 줘야 되겠습니까? 예? 동윤이한테 한 돈다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대.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더 가치 있는 진짜를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방법이 아니라 절대 방법.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왜요? 뱀이 뭐 잘못했다고? 옛 뱀, 그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말로 미친놈 아닙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았어요. 직업이 뭐죠? 기생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우리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없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언약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도대체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되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 오실 땅을 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로 오셨어요. 아니,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붓에 칠해가지고 문에 바르는데 우리가 안 죽는단 말이야? 우리가 출애굽을 한단 말이야? 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에이 미혼모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요 원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더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하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IQ가 높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역사하고 안 맞는데요? 아이, 원본의,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틀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 책입니다. 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발광한다고 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로 옵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지옥에 가고 만들고 있는 그 일을 멸하려 오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 안 짓는다고 죄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죄 안 짓는다고 죄 없을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까먹은 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죄 안 진다고 화나는데 화 참고 속병 납니다. 암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시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법적으로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인들은 선하시고 종교인들은 성인이시고 다 맞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절대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거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거, 누가 뭐 하는 거, 그거요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교회 사람이 절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전 세계 사람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그게 무슨 말이냐? 시대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릇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금식기도 한 40일 해보세요. 금식기도 못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 좀 하시잖아요. 그럼 좀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 행동 하시는 사람 보면 인간 같지 않나 보인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구원 받아 보세요. 야, 구원 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이 말은 결국 뭐냐? 교회 데리고 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자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나의 이 부족한 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장점은 거기에 쓰임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안 좋은 습관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습관이 사람 살는데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사람이 완전하면 좋겠죠. 그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에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표가 다 있어요. 이제 보세요.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어. 희용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 하셨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 아유, 저 인간 저거 되겠나? 그 사람이 먼저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셨어요. 아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하셨냐? 예수님 주신 사명 다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 승천하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대요.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시간표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부족한 것이 그 시간표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어떤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컵이 있잖아요? 제가 컵을 여기 놨어. 이 컵이 다시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요, 1억 년이 지나도 못 옵니다. 제가 이렇게 옮기면 돼요. 1초 만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내게 주신 시간표가 있구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중요한 인물들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 못하면 집착이 됩니다. 반드시 집착됩니다. 분열됩니다. 그러면 중독돼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원 찾아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 마치고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린 거, 우리 후대를 살린 길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40일 금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노래 안 들어요? 노래 듣습니다. 왜? 좋으니까. 아침 안 드십니까? 먹습니다. 왜? 힘이 나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안 되느냐? 그걸 못 봤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 걸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우리 빌딩에 어디에 금덩어리가 10kg 묻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휴, 귀찮아서 안 가. 10kg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건물 다 부시더라도 찾을 겁니다. 그렇죠? 왜? 금이 귀한 줄 아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 만나면 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만나면 돼요. 예.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30분 기도하는 시간 딱 표 만들어서 좀 놓겠습니다. 이름도 다 적어 놓을 겁니다. 아시겠죠, 집사님? 이름 딱 적어 놓을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거 보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내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새해 표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인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누리신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시간표를 회복하는 집중의 시간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